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고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려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들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왼쪽 나와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참여해 주시고 말씀에서 좀 만나 주시고 말씀 좀 시간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옵소서. 불러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는, 어두운 가운데도 빛을 보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예,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직장에 대한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그런 두려움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지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두려워될 대상은 또 누구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내용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중에 어떤 두려움을 갖느냐? 혹시라도 진리가 왜곡될까 봐. 악이 오히려 선으로 둔갑되어서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선이 뭐냐, 선. 선이 뭐냐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반면에 나한테 불이익이 주어지면 손해가 나한테 주어지게 되면 그걸 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익이면 그게 뭐라고요? 선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불이익 그 다음에 손해가 주어지면 그것이 악이란 거예요. 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강한 사람이 진리이고 약한 사람이 뭐라고요? 예?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다, 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고 전쟁에서 패하면 그 신은 죽은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익이 주어진다, 유익하다 그것이 다 여러분 진리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것이 악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진리와 비진리, 악과 선을 혼돈시켜서 뒤바뀌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 악이 승리한 같이 보여요, 여러분. 진리가 패배한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란 거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면 0.3% 정도 사람이요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떠난 지 200년 가까이 됐는데도 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면 현존하는 대통령을 들지 않고 에브라임 링컨이다 그렇게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브라임 링컨은 미국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미국이 남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나눠지지 않고 지금의 미합중국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큰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 아닙니까? 또 너의 죄들을 없애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또 에브라임 링컨 아닙니까? 이 링컨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일부와 모든 것을 잠깐 동안은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알릴 수는 있다는 거라고. 일부와 모든 것이 잠깐 동안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부와 모든 것은 오랫동안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잠깐 동안 여러분 악이 선으로 둔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예.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비를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에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공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약을.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말을 했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말을 잘못한 나머지 그 말로 인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왜 내가 떨어지냐 하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결국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은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모든 혀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숨길래도 숨길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들키지 않음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동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보면 그 죄인이 추궁받을 때 이실직고 하라, 자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백하지 않고 이실직고 안 하면 나중에 정인을 부르거나 점검을 가져옴을 통해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자백하거나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다 자백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살아고 진리대로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악이 판을 치는 것은 아닐까? 부조리와 부패가 선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오히려 자신이 선이다라고 정직하다고 진리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됨을 통해서 진리를 붙잡고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 불이익을 당하거나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까?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선에 대한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보고 계시에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리하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심판하시고 바르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손해보는 일은 없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이요. 여러분.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어려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지, 시큼한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들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너무 경건하고 신비주의고, 여러분,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 외모양으로는 도저히 바리새인들의 그런 부패와 타락, 악함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모양만 보고 사람들은 바리새인 좋은 사람들로,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때로는 존경하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중심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열심을 내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주의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빛이 아니고 어둠이란 것을, 자신들이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과 악함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계층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경험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또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그런 건강이 될 수도, 건강. 여러분이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또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어떤 힘, 권력, 파워, 이런 것들도 사람에 해당되겠죠.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려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 인기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 당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힘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또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빌라도도 로마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게 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북한에서도 보면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도나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출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출교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도새도 모르게 비밀 경찰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불타버리고 교회가 불타버리고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터키에서 주중에 10시에 모여가지고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요. 5명의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칼로서 다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 순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묵인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묵인한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 여러분 법이 있지만은 경찰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하는 사람의 생명이 쉽게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지만은 육체적으로 죽게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을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단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영물이죠. 영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고 영혼을 컨트롤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성도가 죽으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죽음은 최고의 절망 아닙니까? 최고의 슬픔이 죽음 아닙니까? 이별 가운데 최고의 이별이 여러분 죽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구상에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목소리 들을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지만은 죽으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한 번 죽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난 뒤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찬란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실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구약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진리를 구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믿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 아닙니까?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다고 한다면 이미 구원받을 길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도 여러분 율법 가운데도 보면 또 여러분 구약의 내용 가운데 지옥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만 지옥에 가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또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보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요 거기에 희망을 가진 거죠.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다. 율법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어떤 삶이냐,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예술 아닙니까? 행위예술. 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직접 지옥이 어떤 곳인가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조롱받고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부활하기 전까지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 신조도 있습니다. 신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자체가 보면 마치 지옥에서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이 뭔가를 지금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 묻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뭐죠? 죄 때문에 죄.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심하게 다루시는가,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가시가련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는 몸소 지금 살아계신 동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건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그 죄의 결과는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것은 영원한 형벌은 뭡니까? 지옥에 당하는 고통이죠. 근데 몸소 주님이 그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 몸소 당하시고 받으심을 통해서 사람들 보여주는 거죠. 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말하면 이런 지옥의 고통을 당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구나. 그걸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이 메시지를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종료주일하면요, 그냥 연례 행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지옥에서 큰 고통과 수모와 아픔과 이걸 당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 있어요.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닌지,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 있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여, 유지하게 하여.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힘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지 않기에 두려워하지 말자. 예,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주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상처가 뭐냐니까 버림받은 마음, 거절감이 거절감. 사람에게는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상처가 뭐냐? 거절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아 같은 경우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죠. 학교 다닐 때 또 선생님 때문에 또 이런 거절감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 생활할 때 상사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거절감이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너를 낳아준 네 어미는 너를 버리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기록해 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떠나갈까 봐 혹시 거절은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있다고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미 44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늙은 고아죠. 예. 어머니, 아버님 다 떠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 축복 여기시길 바랍니다. 전화 자주 하세요. 정철의 그 사민곡 그 내용처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성기기 다 열라. 그죠?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신다 한다면 여러분 자주 전화하세요. 여러분. 안부 물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2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 이 참새도 두 아살리온에 팔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국 돈으로 하면요, 많아봐야 1불밖에 안 1불. 가장 하찮은 그런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품종이 참새 여러분. 한국에 어릴 때 여러분 번데기 사지 않습니까? 또 눈깔 사탕 사 먹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참새를 사고 파는 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찮아요,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살론에 팔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시 지켜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 거예요. 제가 머리털은 세제는 안 해봤지만 알아보니까요, 남자는 머리카락이 7만 개, 여자분 가운데는 많으면 10만 개까지예요. 10만 개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밤과 내 머리털 몇 개인가 한번 살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머리만 아픕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준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궁하심으로. 무궁하다는 거예요. 아마 무궁화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무궁한 줄 아세요? 무궁무궁하다. 너무 많다. 그래서 무궁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거절감 당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또한 용기 있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